지난 한 주간도 지독한 폭염이 있었습니다. 다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잘 견뎌내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 오듯 흐르는 더위였지만은 어느새 참 무섭게도 갑자기 온도가 내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에 바로 절기상 가을의 문턱이라는 입추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참 이런 시간을 계절을 지나다 보면 참 오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더위가 기승을 부려도 하나님이 정해졌던 이 하늘의 시간표는 절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들판을 바라보면 별들도 알곡을 채우며 찬란한 가을 추수를 준비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또한 구속사의 마지막 대단원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의 시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고단한 인생 농사를 마치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마지막 목적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은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현 주소를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종말의 시대,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초림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단마귀의 먹이를 깨뜨리시고 구원의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까지 바로 우리가 바로 신부 옷을 단장하며 준비하듯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해진 자리 가운데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만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또한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우리가 창세기부터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까지 달려왔던 이 구속사의 거대한 최종의 목적자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솔직히 마음 한구석에 우리는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가보지 않은 그 천국이 정말 진짜로 있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그것이 끝이 아닌가요? 진짜 천국이 존재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성도들 또한 어떻게 생겼는지 참으로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 답은 이미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태중에 한 아기가 있습니다. 이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있기 때문에 엄마 밖에 있는 세상, 아름다운 하늘이나 찬란하게 흐르는 시원한 강물, 맛있는 음식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기가 입장 가운데 세상은 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밖으로 나와서 진짜 아름다운 세상을 눈으로 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죽음의 문을 지나서 임하게 될 우리에게 도착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도 가보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구름에 둥둥 떠다니는 어떤 유령 같은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어 드시며 손을 잡으셨던 것처럼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그 영광스러운 새 옷을 입고 함께 실제로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었던 살아갔던 가장 확실하고 실제하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우리가 작고 아름다운 평안들이 바로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미리 맛보게 하는 작은 소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면 1년 중에서 가장 기쁜 날이 언제입니까? 네,
맞습니다. 봄부터 씨를 뿌리고 여름에 떼약볕 아래서 땀 흘려 깁을 메고 황급빛으로 바뀌었던 그 들판 가운데 모든 타작을 마치고 그 수확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창고에 쌀가마니가 가득 채워지면서 집에 돌아와 배불리 식사하고 또 개운하게 목욕을 한 뒤에 안방에 누워 있다면 누구나 이제 살겠구나라는 감탄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약속하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완성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길고 고단했던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뜨끈뜨끈한 한 아버지의 그 집 안방에 누워서 시린 뼈마디를 녹이는 진짜 안식의 날이 바로 그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바라보면서 죽음이 다가올 때마다 이제 인생은 끝이구나라고 절망하고 통곡하겠지만 구속사의 안경을 쓴 우리 성도들에게 육신의 죽음은 절대로 절망이 아닙니다. 내 평생의 수고를 마치고 이 믿음의 길을 마쳤으니 이제는 영원한 천국 안방에 들어가는 가장 찬란한 축제의 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 바로 성경 66권에서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구속사의 뼈대를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죄가 없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66권 중에서 가장 마지막 권 이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피로 완성된 찬란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이 납니다.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경 66권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죄가 없던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새 피로 예수의 피로 완성된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 파괴되었던 에덴의 영광이 완벽하게 회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에덴에서 죄로 인해서 굳게 닫혔던 그 생명의 길이 바로 다시 우리에게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죄로 짓고 무서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던 그 인간들이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댑니다. 그리고 해처럼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누구에게 주어진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하지 않는 이 약속을 붙잡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장 큰 소망이 되게 될 이 소망으로 믿음의 승리를 늘어내나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 우리가 한번 화면에 보이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환상 중에 바로 새 하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다면 여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주가 완전히 불타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다시 새로운 별도의 세상을 다시 만드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저주의 때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또한 성령님의 정하는 불로 인하여 모든 불의와 어둠 그리고 눈물로 싹 태워주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셨던 그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더 크고 찬란하며 또한 단단하게 만물을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또한 모든 것이 완벽한 우주적 갱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모든 구약의 성전과 성막과 성전들 그리고 눈물로 재건했던 그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결국은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오게 될 바로 진짜 하늘 성전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 성전이 필요 없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온전한 사랑과 사귐을 나눌 수 있는 진짜 성전 시대를 마침내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천국의 주역이 바로 지금 이 복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믿음의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그 성전이 됐음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성도님들이 진짜 들어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화면에 보이는 4절의 말씀을 보면은 평생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가장 깊은 은혜와 위로의 따뜻한 위로를 안겨주는 말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마음 졸이고 또한 가슴 치며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픈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내 가슴이 찢어지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먼저 떠내보는 가족들이 차디찬 흙 속에 묻혔을 때는 아마 가슴 속에서 피눈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또한 평생을 자식들을 먹여 살리느라고 뼈 빠지게 일하셨을 것입니다. 허리가 굽어지고 비가 오거나 날이 흐렸을 때는 이미 벌써 뼈마디가 쑤시고 또한 아파도 홀로 가슴을 치며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아름다운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간 그 복된 순간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못자국 난 그 따뜻하고 보드라운 손으로 우리 지사님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과 우리 권사님들의 뺨을 타고 흐르는 그 서글픈 눈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싹 닦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면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그동안 참 고단하고 험했던 이 세상길 걷느라 수고 많았구나. 풍파 많았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고 고생 많았다. 이제는 여기서 더 이상 아프지도 말고 더 이상 눈물도 흘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완성된 천국 나라에서는 사랑하는 이들과 가슴 아픈 이별, 사망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떠난 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목놓아 우는 곡하는 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통하고 답답해서 가슴을 쥐어뜯는 애통하는 일도 다시 없고, 무엇보다도 우리 평생 우리 어르신들을 괴롭혔던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염, 그리고 머리 아픈 두통, 가슴 아픈 답답한 그 화병도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다시 존재하는 바로 완벽한 치유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가장 젊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해처럼 빛나는 신령한 새 몸을 입고 하늘의 자친상을 바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찬란한 천국 소망을 늘 언제나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내 육신의 질병과 아픔에서도 당당하게 바로 천국 소망을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왜 가능할까요? 성경에 이미 그 답이 가르쳐져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원천이 바로 그 하늘나라 중심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보았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는 바로
바로 거룩한 백성들이 누릴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바로 이렇게 천국 가운데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예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활기차게 거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물은 아무리 극심한 가뭄이 들어도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죄악의 찌꺼기와 부패가 전혀 없는 가장 깨끗하고 신령한 하늘의 은혜입니다. 그 강 좌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죄로 인해서 감추었던 그 생명나무가 울창하게 푸르게 우거져 있습니다. 이 나무는 1년에 겨우 한 번 열매를 맺는 이 세상 나무, 과일나무와 전혀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의 시간표를 따라서 달마다 12가지의 모습으로 탐스러운 생명 과일을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어줍니다. 우리가 그 신선한 과일을 먹을 때마다 우리 영혼과 우리의 육신은 다시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으며 영원한 청춘의 새 힘과 기쁨을 가득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푸른 잎사귀들은 만국을 온전하게 치료하는 평안하게 만드는 영원한 생명의 묘함임을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서 저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가 죄밖에 없는데, 자랑할 것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더 크고 놀라운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성도들이 그곳에서 어떠한 신분으로 살아가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22장 5절에 우리의 천국 백성들의 최종 신분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의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천국에는 밤이 없습니다. 깜깜하고 쓸쓸한 외로움의 밤도 없고 죽음과 절망의 그늘도 없습니다. 등불이나 햇빛 같은 피조물의 그 작은 빛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머리 위에 찬란한 생명의 빛을 직접 쏟아 부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서 청소부나 종이의 그런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자 동반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세세토록 즉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왕족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시골에서 투박하게 거친 흙을 만지며 더 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았을지어도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천국의 진짜 하나님의 아들딸 바로 왕자와 공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당당한 천국 왕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늘어지라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생애 동안 나는 하나님의 천국의 왕자야, 천국의 왕공주야, 이걸 품고 정말 그에 맞는 멋진 품위 있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우스 때문에 작물마다 수확하는 시간과 잠깐 쉬는 시간이 다르지만은 예전에 옛날 하우스가 없었을 때 절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었던 시절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계절에 따라서 밭과 논에서 가을 수확을 다 마치고 나면 그 날은 온 동네 잔치날이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모여서 궁합을 올리고 떡과 음식을 나누며 그동안의 피로와 고달함을 싹 날려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되돌아보게 되는데 그때 객지에 나갔던 자식들의 손편지를 읽거나 안부 전화를 받게 되면 우리 본인 마음속에서는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평안함과 안도감이 차오르게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부러워할 것도 없는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장차 우리가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마찬 이와 같다는 것처럼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고생과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또한 아픈 몸을 이끌고 이 예배를 자리에 지키느라고 힘드실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형통함을 위해서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지금까지 많이도 심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씨뿌림을 하나도 잊지 않아 하시며 영원한 하늘 창고에 썩지 않을 천국 알곡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형편 가운데 몸이 아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서 차곡차곡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육신에 늙고 아플지라도 또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통이 머지않아 다 지나갈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 진짜 잔칫날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구속사의 거대한 16가지의 진리의 역사는 더 이상 이 성경책 속에서만 갇혀있는 머나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구속사의 마지막 바통을 우리가 이어받았습니다. 즉 우리 낙동시상교회 재단 위에 믿음의 이정표를 든든히 세우고 있는 주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이유, 우리가 바로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나이 들고 몸이 아프다 보면 이제는 내 자식들에게 짐만 되겠구나라고 쓸쓸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대 마귀가 주는 그 절망의 거짓 안경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산조각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외롭고 초라한 고목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생명수 강가에서 깊이 심겨진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공급받는 성도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푸른 싹을 틔워내는 우리 교회의 가장 든든하고 신실한 믿음의 그루터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로 먹고 자란 다음 자녀 세대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거장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의 기둥을 세워오신 그 모든 성도님들의 그 아름다운 발걸음을 나중에 모두 오셨을 때 칭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구속사의 영광스러운 정점인 하나님의 나라, 그 완성된 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잃어버렸던 에덴의 영광을 되찾아 주셨고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에 아픔도 사망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병들고 늙어 쓸쓸히 무덤 가는 인생이라는 이 거짓 안경을 단번에 깨뜨리시고 나는 장차 하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천국의 귀한 신부임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마지막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과 나약함 속에서도 낙심치 않으며 날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찬송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덴에서 잃어버렸던